세상의 문화는 위하여 문화입니다. 위하여. 여러분, 작년 연말 지나면서 모임을 하면서 위하여를 몇 분을 해보았습니까? 다양한 위하여가 있는데 우리 찬양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든지 뭘 위하여? 주를 위하여. 크게 한번 해봅시다.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좋네. 다시 한번 주를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수화 찬양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1순위. 우리가 명절도 지났고 또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도전하면서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월, 3월 지나면서 산상보훈을 우리가 좀 돌아보고 공부하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지금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 팔복이 어떤 복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시편을 다 같이 찾습니다. 시편 90편으로 잠시 가십시다. 시편 90편 구약성경 870쪽입니다. 870쪽 성경 제일 가운데 부분입니다. 자, 3절부터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사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불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도로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90편 3절 10절 속에 여러 가지의 교훈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몇 가지만 좀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아담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몸은 건강하든 병들었든 어리든 중년이든 나이가 들었든 노쇠하였든 간에 육신의 몸은 무엇으로 돌아간다고요? 먼지로 돌아간다. 흙으로. 그래서 화장을 해도 한 줌의 흙이고 땅에 갖다 묻어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머릿속에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먼지다. 흙이다. 시간이 되면 땅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유한한 게 아니고 제한된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인데 그 뒷절에 보면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과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걸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멘. 근데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임의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는 거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을 마치는 것도 내가 보약을 먹는다고 200년 사는 게 아니고 만약에 보약을 먹는다고 200년 살면 다 먹죠. 근데 그런 착각을 가지고 그렇게 먹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길이로 말하지 말고 삶으로 말해야 되고 그 길이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예배하다가도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 돼. 예배 마치고 저녁에도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흠망한 죽음들을 가만히 보면 저녁 잘 먹고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런 젊은 신앙벗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여의도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인데 저녁 잘 먹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그리고 옆집에서 가져온 떡 하나 잘 나눠 먹었는데 그것이 끝인 인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늘 멀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그 봄, 여름, 가을을 인생에는 뭘로 적용하냐? 희노애락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희는 뭐예요? 기쁠 희잖아요. 락은 뭐? 즐거울 락을 넣고 있거든요. 중간에 뭐예요? 노여움, 슬픔. 그러니까 인생은 사실은 살아가는 가운데 토막이 뭐예요? 노여움과 슬픔으로 꽉 차 있는데 이걸 뭘로 포장하고 살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포장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기쁨과 즐거움을 다 송두리째 내려놓고 우리는 뭐만 가지고 살라고요? 노여움과 슬픔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인생 이래 살면 뭐하냐 분노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눈 것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소망을 그냥 소망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무슨 보자기에 싸서 온다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싸서 소망이 우리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노여움과 슬픔이 당연히 있는 건데 왜 우리가 견디고 살아가냐? 기쁨과 즐거운 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은 돌아갈 날이 있다. 아멘. 근데 그 돌아갈 날은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공동묘지를 자꾸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날이 좀 풀리면 또 공동묘지 데이트를 좀 많이 하시면서 쭉 비석을 가보란 말이에요. 새로 쓴 묘들 가봐서 몇 살에 태어나서 몇 년도 태어나서 몇 년도 갔는지 비석에는 모든 비석마다 몇 년 살다 갔다고 하는 기록을 꼭 남기게 돼 있어요. 그게 교훈이죠. 여러분들이 가보면 여러분 나이보다 훨씬 후배들도 이 땅에 그 묘지에 벌써 이미 와 입학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길이로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중간에 가보면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 인생이 뭐냐?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지금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데는 이런 그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여기가 모든 배경은 어디예요? 저 중동 광야를 이야기하는 더운 나라를 얘기해요. 광야에는 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사막이고 이런데 그런데도 강가가 있거나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런 주변에는 광야인데도 목축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럼 언제 목축을 하냐? 아침에 헐몬산이 이슬이 아침에 쫙 안개가 껴서 내리면 이슬에 젖어서 싹이 파랗게 올라와요. 그때에 양들을 몰고 나가서 먹이고요. 따가운 햇볕이 싹 정오가 되면 말라서 없어져버려 사라지는 거죠. 기가 막힌 논리. 그러니까 광야에도 다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나라 땅에서는 시편 23편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인간 스스로가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에서만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가나안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간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땅이에요. 산은 높고 고른 깊어 비가 와도 고이지 않아. 농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포도 한 송이를 사람이 메고 다닐까? 임마누엘의 땅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왜 가나안 땅이라 하냐?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라. 아멘. 하나님을 목자 삼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신방하시고 돌아보시고 왕진하시고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기에 내려주시니까 기가 막히게 열매를 맺게 된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인생이 뭐냐?
광야에 돋아나는 아침의 풀처럼 반짝이다가 낮에 가면 없어지는 그것이 뭐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인생이라.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른 아이다. 이거 우리나라는 봄에 한번 꽃이 피면 그냥 여름 내내 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물론 개나리나 진달래는 반짝 피었다가 사쿠라는 반짝 피었다가 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며칠은 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광야를 배경해서 이야기하는 풀과 꽃에 대한 비유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종반부에 가서 시편 그 90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평생이 그래서 일생이 태어나서 죽는 그 날을 어떻게 하냐? 순식간에 다 하였다. 잠깐 아침에 풀처럼 반짝 뭐 보였는데 없어졌다.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어떻게 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 번역하면 한 조금 더 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큰 의미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세상 육신을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다 분석해 봤더니 연수의 오래 산 것의 자랑은 행복이라가 아니라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왜 필요하냐?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것을 기쁨과 은혜와 행복으로 보자기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이 어떻게 해요? 날아간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초계처럼 지나간다. 여러분 이 여객기가 아니라 팬텀기 F-16이나 이런 비행기는 떴다 하면 휙 지나가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번개처럼 뻥 하면 팍 빛이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성경에는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생은 그런 것을 안고 희노애락을 안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55세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배움과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진짜 인생은 예전에는 부록의 나이를 40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은 자꾸 오래 길어지니까 50에서 55로 봐요. 그래서 55세, 50세, 55세에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그 얼굴에서 증명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55세에서 100세까지의 인생도 면에는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55세.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만두고 놀기에는 너무 아쉽고 그런 나이가 55세. 60세. 미국 나이로는 아직 50대라고 우기는 나이. 그죠? 젊어서는 어쨌든 간에 나이를 높이려고 애를 쓰는데 60만 되면 어쨌든 간에 나이를 줄여서 이야기하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를 하나라도 줄이려고 미국 나이로 따진다는 거죠. 65세 전철이나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면 극구 사양하는 나이. 나 아직 젊어 이러면서 70세 기lum사에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 조금 뻔뻔해져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75세 상 받을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나이. 77세 긴 편지는 2번 읽어야 이해가 되는 나이. 걸려든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80세 누가 옆에 있어도 누구 다리인지 모르고 끌고 방귀를 낄 수 있는 나이. 그렇죠? 85세 뛴다고 생각하는데 걸어가고 앉아있다. 그런 나이. 88세 감기 들거나 배탈이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나이. 90세 주민등록 번호도 잊어버리고 자기 핸드폰 번호도 잊어버리는 나이. 95세 한국말도 손주들이 통역을 해줘야 될 나이. 97세 혼자 밥 먹는 것도 신기하게 생각하는 나이. 99세 집에 누워있으나 산에 누워있으나 매 일반인 것. 100세 귀신한테 시비 거는 나이. 이 귀신은 뭐하고 있나 나를 잡아가고.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사랑이란 뭔지 이걸 가지고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냥 무조건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인생의 답을 낼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친 산상보훈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해가면서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그 안에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의식을 하고 사느냐, 의식을 안 하고 사느냐, 그런 차이예요.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할 때 이 공중의 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이 말은 육신들을 경영하고 붙들고 유혹하는 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꾸 욕심을 내고 가속도를 붙이고 탐욕에 물들고 가지고 더 가지려고 애쓰느냐?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간다. 마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땅의 것에 묶인 무엇으로 살게 할까요? 노예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땅의 사람들은 좀처럼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하죠. 혹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돈 없어 못 다니고, 또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헌금하는 게 아까워서 못 다니거든.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땅에 묶여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욕심을 가지고 창고를 지어가면서 하나 채우고 나면 두 번째 창고를 채우고 또 세 번째 창고를 채우고 자꾸 채워가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제 이만하면 평생을 먹고 살겠다라고 해서 이쯤 되면 됐다라고 했더니 그날 밤에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잘했다. 즐기거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자. 렛츠고. 야, 가자는 거예요. 인생들은 뭐라고 발버둥을 칩니까? 아이고, 돈 벌어난 거 돈 써야 되고, 새집 지었으니 살아봐야 되고, 장가 갔으니 좀 살아봐야 되고, 애기 낳았으니 키워봐야 되고, 진급했으니 사장도 돼봐야 되고,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을 한번 잘 보십시오. 100%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열심히 벌어서 땅의 것만 자꾸 붙들고 올라가는 인생들이 어떤 결론이 되냐면 이만하면 라고 하는 만족감을 가지게 돼요. 그때는 좀 흡혈기도 풀어놓고 안 다니던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안 다니던 좀 음식도 좀 찾아 먹고 싶고, 그런데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없다? 통계적으로 많이 못 누려요. 왜요? 병들어버리고요. 먹고 살만했더니 허리가 구부러지고 질병이 나를 사로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요?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확률을 가지고 살아가되 항상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술, 담배 먹지 마라 애를 든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먹는 것이 얼마나 우리 육신의 몸에나 영적으로 안 좋다는 이야기를 통계적으로 해요. 이주일 씨가 죽고 난 뒤에 연예인들의 3분의 1이 담배를 끊었다 그래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서 한 10%가 다시 회복했다 그래요.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심삼일이에요. 어떤 확률은 오래 붙들고 가려고 그러죠? 술, 담배 먹어도 90살까지 산 어떤 분의 이야기 0.1%도 안 되는 그거 붙들고 버텨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수건자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땅에 너무 묶이는 것이
얼마나 이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 욕심으로 붙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결국 첫 사람 아담에게 찾아와서 그 욕심을 불어넣었는데 아담은 그 유혹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더 가지고 있는 게 충분하거든요. 에덴 동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도록 해놨는데도 인간의 욕심을 불어넣으니까 그 선악과까지 다 따먹고자 하는 욕망을 가져서 결국 멸망으로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아담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시작을 할 때 금식을 40일 하고 난 뒤에 누가 찾아와요? 아담을 유혹했던 마귀가 그대로 찾아와서 똑같은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명예에 대한 시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시험, 권력에 대한 시험 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탐욕과 욕망에 물든 것은 찢어야 되는 것이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품고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아담은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경영을 바로 함으로써 우선순위를 바로 바꿈으로써 승리해 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죠. 우리는 자꾸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아담의 후예로 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이 중요하지만 영적인 삶을,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시민권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 에구 울잖아요. 원통하다. 그렇죠? 그들의 상여가 가는 것은 뭐예요? 간다 나는 간다. 그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기약 없는 걸음을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그러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도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내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누림의 경영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진 복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세상의 복은 땅의 것에 국한되어 있어요. 뭐 오복 그런 거, 오래 살고 이빨 튼튼하고 뭐 장기가 튼튼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의 복은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이 네 가지로 함축을 하죠. 이것 붙들고 평생을 그것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예요?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쫓아가는 인간들에게 대해서 그 교훈이 뭐죠? 10길 물속은 채울 수 있어도 한 길도 안 되는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 없다? 못 채운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예수 믿는 그런 연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열심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희노애락의 경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 주님 나라로 인하여 이 경영이 잘 되어지는 자가 심령의 복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복은 이렇게 달라요. 천국이 너희거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은 천국이 너의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에게 카드를 주서 카드를, 목사님 카드 필요한 곳에 꼭 이렇게 섬기고 쓰세요, 이렇게 카드를 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
뭐 돈 좀 벌었다고 우리 그만한 거야? 그런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할 때 이 땅에 있는 어떤 마스터 카드보다 더 중요한 카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이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근데 자꾸 이것을 빼앗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욕심을 내게 하고 땅에 묶이게 함으로써 이 은혜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아무나 내 멸류관을 뭐하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하루를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뭐죠? 지갑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게 이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이 두 가지를 소중히 여기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는 제가 필요한 카드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꼼짝 못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 있는 카드를 이것도 귀찮아가지고 전부 여기 다 꽂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근데 TV에서 어떤 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돈은 모아놓는 것보다 분리해서 보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집에서도. 도둑이 들어올 때 꽁꽁 묶어놓고 냉장고에다가 채소 넣는 데다가 현금하고 돈을 가득 아무도 모르는지 도둑놈들이 더 잘 알아.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냉장고부터 내려가지고 밑에 나물통부터 뒤진대요. 야, 무섭지. 요즘 현금들을 많이 보관하니까. 그 어떤 분은 정말 은밀한 곳에 숨겨놨는데 가고 가버렸어요. 그 이분이 나중에 수사관들이 가서 어디 숨겨놨길래 그렇게 가져갔냐 하니까 3단 김치통을 딱 해놨는데 제일 밑에 통에다가 현금을 넣어놓고 2단, 3단 쌓아놓고 놔뒀는데 그거를 귀신같이 뒤집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한 게 집에 돈을 기준품을 하더라도 분리해서 놔두라. 그런 이야기와 저도 예전에 여기다가 카드를 꽂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잊어먹는 확률이 가끔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잊어보면 핸드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금까지 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스마트폰과 카드를 분리해서 보관하는 게 좋다. 이거는 그분이 형사들이 하는 이야기 때문에 이 시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땅의 것을 자꾸 우리는 모으는 데만 욕심내지 마. 그거 모았는데 한꺼번에 불이 나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분들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돈을 움켜쥐고 모으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분산시키라 그래요. 어디다 분산시켜?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앞으로 재물을 한 군데 모아놓지 말고 하늘에 분산시키십시다. 하늘이 뭐예요? 교회 헌금 많이 하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설교 빵점 끝나버리네. 그 무슨 말일까요? 곁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 소자들에게 사랑을 섬기라. 아멘. 예수 믿는 소자들에게 섬기라. 거기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늘이라. 믿습니까? 그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100배, 60배, 30배로 들어와요. 반드시 여러분 물질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처럼 부지런히 여러분 섬기고 베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걸 할 수 있다고요? 천국을 가진 자만이 가능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고 할 때 오늘 우리는 복의 정의를 분명히 붙들어야 돼. 이제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이게 아니라는 것, 그죠? 이것은 조금 있으면 더 편리하다는 그 차이만 있을 거지 많이 가질수록 불행해요. 그죠? 이번 명절 주간에도 재산 때문에 자녀들에게 몰매를 맞은 부모가 있는가 하면 형제들이 칼부림으로 희생이 되는 이런 일들도 있어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형제들은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뭉켜놓고 지고 있는 게 그날 잘 먹고 살아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붓기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에 옷 현찰을 가지고 어디 다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아세요? 이러고 다닌다니까. 지하철에 가지고 어디에 빚 갚으러 가는 사람들 보면 금방 표가 나요. 보재기 넣고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실험을 했어요. 1억을 현찰을 신문지에다가 비닐봉지 해가지고요. 지하철 올려놓고 하루 종일 놔둬봤어요. 2호선 계속 그 카메라 찍어가지고요. 아무도 손 안 대요. 내 몸에서 멀리 놔둘수록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하나님께서 팔복을 시작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죠. 그 심령에 땅의 끝으로 꽉 채우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말은 마음을 비워내라는 거예요. 아셨죠? 욕심도 비워내고 좀 비워내고 빈 마음이라 뭘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천국과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비는 자, 섬기고 베푸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과도히 아껴도 인생하고 가난하게 살게 되지만 베풀고 섬기면서도 풍부하게 사는 비밀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10분인의 아름다운 비유를 잘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이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땅의 것을 붙들고 로마 시민권과 땅의 그런 힘을 자랑했지만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는 버리고 나중에는 그런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병들어도 넘어져도 감옥에 갇혀도 억울하지 않고 넉넉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땅의 것 자꾸 가지게 되면 우리는 사울처럼 살게 됩니다. 땅의 조건 좋죠? 가진 것 많아요. 한 나라의 왕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마음에 예수님과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가지기 위해서 그 말 한마디, 정말 어린 소년이 와서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영광을 드러낸 가운데서 여인들이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왕은 천천히요, 그 말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고만 자기 왕권이고 뭐고 다 번개쳐놓고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쫓아다니는 이런 모순된 일생이 뭘까요? 우리가 천국을 심령에 두지 못하고 땅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맺고 우리가 살아갈 때 아담과 사울과 같은 그런 욕심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더 가지면 내가 행복해가죠. 누군가가 나를 노리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요. 형제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정말에 성도들 간에 교만하게 되고요. 뻣뻣해지고요. 남을 무시하게 되고요. 가지면 땅에 이만하면 자기가 만족함을 가질 때 인간은 교만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다스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환경이 부족해도 좀 인정받지 못해도 멸시를 받으라도 그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살면 누가 나를 무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나를 깔봐도 조금도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땅의 것 가지고 의시되는 사람 앞에도 조금도 꿀리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남은 생애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어쨌든 간에 잘 비워내서 이 땅의 것을 깨뜨리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목적을 가지고 천국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루 안에서 희노애락의 어떤 삶이 오더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